오늘 4장 1절, 4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일단 추방된 상태고 처음 이제 생명을 낳았단 말이죠. 생명을 낳았고 이제 등남했다. 이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이제 그 빼고 딱 줄이면 문장이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얻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은 뭐든지 처음으로 이렇게 바깥 사물을 대할 때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처음 본다는 거죠. 얻었다. 근데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깔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갈 곳은 죽음이라고. 흙이란 말이지. 돌아갈 것은 죽음이라는 그 토대 위에 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뭘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얻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기반 자체가 이미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반 위에서 아무리 걸 쌓아 올려도 결국은 공허하게 다 돌아간다는 거죠. 공허하다.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닫고 나서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있는 것 같은데, 뭐, 되고 있었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무의 기반 위에서 다 얻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공허하게 돌아갈 건데 왜 자식을 낳게 하는 걸까요? 어차피 인생은 죽음이잖아, 마지막이. 어차피 인생이 죽음이고 그가 그 죽음의 기반 위에 아무리 많은 뭐 부를 쌓았다, 뭐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소멸되거든, 죽음과 함께. 타이타닉 호에 위에다가 아무리 많은 보석을 쌓았다 하더라도 침몰하는 순간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다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인간이 결국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라는 기반 위에 거기서 명예를 얻고 뭐 재물을 얻고 뭐 얻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기반 위에 뭘 얻고 또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인생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 하와가 임신해서 이제 가인을 낳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역단 말을 표현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기반 위에서 계속 뭔가를 얻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죽잖아요. 죽고 다 죽는다고 다 죽어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을 왜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을 왜 사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뭐 번개탄을 피우든지 목을 놓든지 하겠죠. 근데 힌트는 뭐예요? 힌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인생 나게 했다는 거. 건강이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건강이 얻게 된 거죠. 내가 뭐 잘생겼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잘생기게 된 거고. 내가 머리가 좋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머리 좋은 거고. 내가 그냥 앞에서 말을 잘하는 강사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되는 거. 내가 손만 대면 돈을 벌어. 근데 내가 돈이 뭐 갑자기 뭐 이번에 뭐 주식 때문에 돈이 뭐 몇 배가 불었어. 거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는 왜 이렇게 어차피 죽음으로 들어갈 인생 가운데 계속 얻게 하시는 과정을 주시는가?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얻은 것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이 후손인데 이 후손을 얻는 것이 반복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아벨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모든 이제 이 후손과 후손을 이어지는 쭉 이제 끝없이 이제 이 종족이 보존되는 이 어떤 사이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을 왜 이어가게 하시는가? 힌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젊음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실 것이지만
한식을 주신단 말이지. 한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 있겠어요? 왜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을 인생을 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냐? 어차피 죽을 인생을 왜 살게 하시고, 어차피 다 날아갈 돈을 왜 그렇게 모으게 하시고, 어차피 날아갈 건강을 위해서 매일 뭐 비타민 먹고 뭐 막 띵박질하고 뭐 그런단 말이지. 어차피 건강 못 지켜요. 어차피 숨 못 쉬고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뭐 공기청정기 사서 마셔보겠다고 하고 말이지. 운동하고 뭐 좋은 거 먹고 띵박질 뛰고 뭐 난리 법석이란 말이지. 전도서에 나오는 것도 결국 헛된 것들, 헛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뭐 요즘 코로나 시대 집에서 운동은 뭡니까 무슨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뭐 그럼 뭐하냐 다 죽을 인생들이. 그럼 그 나이에다가 다 한 50, 60만 더 하면 다 이 땅에 없어. 다 어디 화장터에 가서 제로 사다갖고 어디 저 낙골당 항아리에 들어가 앉아 있겠지. 그런 인생들이 뭐 계속 이제 뭐 이거 잘 먹고 잘 살아 뭐 또더러 그거 다 인생 속이는 거고 희망 고문이에요. 참 인생 허무하죠. 결국은 흙으로 가리라. 끝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살게 하시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나름대로 이 어떤 유한한 인생의 의미를 갖다 붙이는 뭐 철학적인 명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마찬가지, 다 헛된 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의도로 살게 하시는가? 그게 아까 말한 여호와라고 말명한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라고 할 때는 이게 약속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앞에 내세우시고 올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본명을 쓰잖아요. 본명을. 계약서에서 본명을 쓰는지 날인하잖아요. 도장을 찍든지 뭐 사인한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실 때는 꼭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속을 맺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말할 때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작업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빼고 아들을 얻었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결국 허무한 외침이라고요. 근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왔어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약속을 봐요. 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처음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 약속이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이제 창세기 3장 거기 몇 절이었더라? 3장 15절 같은 경우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계속 인간은 후손의 후손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볼 때 무의미한 작업이지만 후손을 남겨서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는 과정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들을 낳는가? 우리가 왜 돈을 얻는가? 건강을 왜 얻는가? 우리가 왜 건강하고 지금은 재물이 있는가? 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너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주시는 거고,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물자를 주시는 거죠. 언약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다 모아져요. 유사하지만 아닌 사이비가 있죠. 사이비. 사이비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를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것 있죠. 자기를 끌고 오는 것은 다 사이비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살아가는 모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인터셉트에서 내외로 끌고 오는 거 있죠. 모든 의미를 끌고 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사입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병고침 받아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평안해야 되고, 나한테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나라는 우상을 확대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족보는 이어져요, 쭉. 그럼 지금 어때, 지금은?
지금은 예수가 오셨잖아, 벌써. 왔다 가셨단 말이지. 그럼 지금은 또 우리가 이걸 인생에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차원에서 우리 인생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는데 네가 바로 죄인이다 하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끌려가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쭉 족보가 흘러왔다면 지금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끌려가는 족보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 그때 말한 적이 있지만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상대 3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 누구와 원수가 돼요, 여자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뱀의 어떤 구도로 이걸 주님께서 이걸 짜놔요. 여자가 약해서 더 약한 존재고 그래서 마귀에게 유인받아 넘어갔고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틈타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약한 자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자에 의해서 마귀가 이제 끝이 나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악한 영은 마귀는 항상 힘을 내세운다고 하는 거. 너 자신의 힘을 키워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고 이제 우리의 자아를 확대하는 쪽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제 유인해 가는데 주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강한 자가 봤을 때 약한 자가 여자거든요. 강한 자가 봤을 때 약한 자의 이름으로 오셔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에 죽는 저것이 무슨 승리냐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밖에 없더러. 그치? 비교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어때? 지금 우리는 힘을 추구해요. 은사도 막 센 걸 추구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아무튼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는 막 부활을 추구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한 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바울의 해석이 그거거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는데 이러고 올 땐 십자가가 이긴 거야? 저거 진 거 아니야? 십자가는 죽은 모습 진 거란 말이지. 저것이 왜 이긴 것이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어떻게 이기냐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 구제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의 요구를 맞춰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이기는 것이냐? 왜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어디 있어? 에덴 바깥에 있잖아요. 에덴 바깥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의 중앙에 뭐가 있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결국은 에덴 바깥이라는 말은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다는 소리예요.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어때? 우리를 적대해요. 생명은 우리를 적대한다고. 생명은 우리를 적대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시 그 적대하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생명에 의해서 죽는 것이야말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명에 의해서 죽어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악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과정이 이게 죽음이거든. 그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을 말렸잖아.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멀쩡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다음 뭐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생존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런 뭐 영어 대사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진리거든. 일단 살고 보자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뭐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갔다고. 주님 하신 말씀은 뭐야? 야, 생존이 진리가 아니야. 죽는 게 진리야, 이거거든. 십자가가 진리야.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죽는 게 진리입니까? 생명나무의 그 생명성이 너희들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게 말하자면 주님이 선포하신 거죠.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심판에 계속 따라와요, 인간을. 죽음의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사는 자는 누구냐? 죽는 자예요. 죽는 자만이 죽음의 심판을 이긴다고. 죽은 자는 통과하니까. 저 죽었네, 통과. 살아있으면 어때? 살아있는 한 쫓아가요. 영화에 나오잖아. 왜 그 무슨 미사일을 따라오잖아. 미사일 쫓아올 때 계속 따라와요. 따라오는 것처럼 죽음은 따라와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 백성을 다 끌어들여서 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 속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그것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비로소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야? 사람이 생각한다는 사람의 일의 핵심은 생존이거든. 생존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부귀도 포함되어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고 권세 명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생존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생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생존에 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냥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자. 이게 오신 거고. 그 차이. 그러니까 여자의 소리라고 왔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에 찌밟히는 모습이 여자인데, 강한 자에 의해서 상대로 약자가 여자인데, 그 약자 중에서도 약한 자로 오신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죽음의 심판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통과된 것처럼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극복. 죽음으로써. 죽음은 이게 죽음으로 극복이 되는 거지. 살려고 하는 의지로 절대 죽음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로 내가 병을 이긴다? 일정 시간 이길 수 있지. 근데 그 어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죽음의 병을 이겨요? 결국은 다 삼켜져요. 죽음에 의해서. 누구만 죽음을 이기느냐? 죽은 자만 죽음을 이겨.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죽음을 건들지가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류가 된 자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면 그 속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언약이 빠져 있어요. 언약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게 빠져 있죠. 그러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돈을 얻었고 이 건강을 얻었고 이 가족을 얻었고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인생을 얻었다. 이 나라를 얻었고 안지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걸 해석하게 되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허락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적 예를 들면 그렇죠. 애굽에 살게 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아주 핍박을 무지 받잖아요. 결국 나오게 되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갔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취지와 의미 자체를 그들이 알지 못해. 다만 자기 생존 위주로만 이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 10번의 재앙의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철저히 연방에 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 속에 덮여진 한 새로운 종족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종족 유출, 생산.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끌고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어린 양이 죽을 때 다 죽은 민족이에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그거는 어때요? 여호와의 것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있는 그 의미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살아있음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치면 여자의 후손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성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그분이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하고 같이 딱 매치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가 다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 속에서. 그래서 항상 누가 말하죠. 너 왜 살아있냐고 물어보면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게 바울이 말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나오는 그 사건하고 같은 맥락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그분과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분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이시고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거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어때요? 이 가인을 낳고 이럴 때 득남했다고 말할 때는 다 우리가 나 지금 돈 벌었어라고 말할 때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어. 그리고 이 돈 번 것은 어때요? 주님이 벌게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왜 교회를 하니? 주님께서 교회를 하게 하신 거야. 너 왜 이렇게 교회가 작니 크니 뭐 부자니 가난하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변병되냐 뭐 건강하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사단의 가시가 왔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더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너 바울 이렇게 아파하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주장하는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로 들어와 있든 말든 그게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주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괴로움 당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벌써 뛰쳐나가고 지금 또 멋대로 뭐 할지 잘 몰라.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그 득남했다라는 그 얻었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 자체가 그 앞에 중간에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다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금 여자 후손까지 쭉 흘러오게 되는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서 이탈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이 흐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고 잃고 하는 것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고 무엇을 잃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잃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 죽는다는 사실을 그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잃고 그를 위해 건강하고 건강을 잃고 하는 이 모든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임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